촉촉하게 내립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봄비가 내리고 나면 이제 나뭇가지에서 새싹이 돋겠구나. 이제 새싹을 재촉하는 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또 예배 가운데에도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의 단비를 하나님께서 촉촉히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저께 공원에 갔는데 다산중앙공원에 날씨가 하도 좋아서 갔는데 아직 새싹이 안 돋았더라고요. 새싹이 안 돋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새싹 돋으라는 재촉의 비를 내려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봄에 우리의 심령도 다시 살아나고 싹트고 꽃피는 이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그 주변에 꼭 누가 있냐면 좋은 성품과 인격으로 그들을 이끌어준 멘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멘토가 뭔지 아시죠? 멘토는 본보기가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인격으로 좋은 조언으로 또 격려함으로 이끌어주는, 그래서 한 사람이 세워지기까지는 혼자서 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누군가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우리가 식물이 자라도 거기다 흙을 막 북돋아주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옆에서 잘한다, 잘하고 있어 격려해주고 세워주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서 머리 나쁜 사람도 자신감이 생겨서 모든 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멘토하고 옛날서부터 그런 이 멘토는요, 뜻이 뭐냐면 조언자, 상담자, 후원자를 말해요. 그리고 이 멘토의 활동을 뭐냐면 멘토링이라 그래요. 멘토링. 이 멘토의 기원을 알고 싶죠. 멘토가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그리스 문화에서 신화에서 나왔는데, 고대 그리스의 이타이카 그 왕국에요,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트로이 전쟁 때 자기 아들을 두고 가야 되는데 아들을 그 친구 멘토라는 친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멘토라는 친구한테 맡겼을 때 그 친구는 그 오디세우스 왕이 없을 때 그 친구는 그 텔레마코스라는 그 아들을 자기 아들처럼 돌봐주고 상담자로 선생님으로 또 때로는 아들처럼 생각하고 잘 돌봐줘서 이제 10년 동안 전쟁에 나가서 없을 때 그 이제 왕이 오디세우스 왕이 돌아왔는데 그 젊은 왕이 자기 후계자 왕이 그 나라를 자기가 있을 때보다 더 윤택하고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뒤에 멘토의 도움으로 자기 아들을 훌륭하게 잘 아들처럼 키워줬다는 것을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멘토를 잘 만날 때 누가 나의 멘토인가? 여러분 멘토 있으세요?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그 사람을 보면 실패했다가도 그 사람한테 가면 지혜와 지식의 말을 해주고 또 격려를 해줘서 다시금 용기가 나고 다시금 힘이 나는, 여러분들 그런 멘토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멘토죠. 주님을 닮아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주님이 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요,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여러분들 가장 고상한 사람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가장 고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가장 고상하다고는 자처하지만 고상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가장 이 세상에 고상한 지식이라 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겨서 나는 표대를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표대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이룬 줄로 여기지 않고 나는 달려간다.
아, 나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그거는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나는 성경을 많이 알아. 몇십 년 동안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많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늘 겸손하게 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왜 자기를 본받으라 했을까요? 네. 사도 바울도 단점이 많고 흠이 많은 인간이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 내가 하나님을 이거다 하고 붙잡아서 나는 다른 걸 돌아보지 않고 그것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나만 본받으라, 나처럼만 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나처럼만 해라고 그렇게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 애들 살면서요 우리가 주변에 본받아야 될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살면서 아 나는 저 사람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왔는데 어떤 권사님이 새신자를 데리고 왔는데 옆에서 저 권사님만큼만 신앙생활해 이런 소리 들어야지 맨날 그냥 신앙생활도 그냥 뭐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에 이쪽에 하면은 그 사람을 본받 너 저 사람처럼 살면 안 돼.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어떤 게 진짜인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모델이 돼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은 어렸을 때 자녀를 키울 때 위인전을 읽혀요. 위인전, 그죠? 왜 위인전을 읽히냐면 너도 한번 위인처럼 생각해보고 위인이 어떻게 말했나 어떻게 행동했나를 보고 너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 하고 위인전을 애들이 어렸을 때 그걸 읽으면서 아 나도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늘 본을 보이는 삶을 본이 되는 사람을 우리가 이념에다 두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3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또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서에만 얘기한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또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은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왜 그러냐면 성도들이 자꾸 흔들려요. 흔들리고 이거다 하고 붙잡아야 되는데 이거다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뜨거운 열심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주어지지 않고 자기의 그런 이럴까 저럴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확신 있는 믿음은 누구한테 유익을 주냐면 나한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확실 있는 두 가지 영향력을 미치는데 믿음이 초점이 분명하면요 흔들림이 없어요. 할까 말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의 용서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아야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천국까지. 사람 앞에 인정받으면은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세요. 사람을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도 물론 의식해야 되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먼저 하나님을 의식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이에요. 교회에 오면요 앞에 사람이 있어도 그냥 무조건 앉아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사람 앞에는 잠깐 그냥 목례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사람을 잘 보이는 거는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해요.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이거를 확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를 진리, 복음 확실하게 붙잡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려요. 교회 올 때도 흔들려요. 마음이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이렇게 흔들리면요 우리 인생이요 재밌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요 흔들리는 신앙생활 가면요 세상과 이렇게 믿음의 삶이 같이 와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믿음을 선택해야 돼요. 이거는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고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이거를 선택하고 이거를 붙잡고 가면요 나중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줘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 늘 이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늘 사탄이요 지난주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 3번 사탄이 찾아서 시험했다 그러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늘 섰다 하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사탄을 우리 속에서 은밀하게 유혹하는 이런 펴가려고 하는 거 옛사람이 자꾸 우리를 옛날 습관으로 쫓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를 과감하게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 거야.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야. 나는 말씀 따라갈 거야 하고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2명을 여기서 거론하고 있어요. 나를 본받은 것처럼 17절에 그와 함께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요 2사람을 추천해 줬는데요. 이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로 오늘 말씀을 제가 일부러 안 찾았어요. 그냥 여러분 잘 듣기만 하세요. 여기 빌립보서 2장 25절에도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도와주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받고 사도 바울을 격려해주고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 고마운 사람이에요. 저 사람만큼만 해라.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 보내서 내 대신 빌립보 교회를 좀 맡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있다면 또 2번째로 추천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사도 바울의 제자 디모데는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요. 근데 헬라인 아버지가 야 너는 헬라 사람이면 예수 믿으면 안 돼. 막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어머니가 예수를 믿어서 그 디모데는 어머니의 믿음을 자기도 본받아서 예수를 믿고 사도 바울 옆에서 잘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던 그런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 이런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너희는 유의해서 눈여겨보라. 너희도 그 사람을 닮으라는 것. 나를 먼저 닮고 나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 너희도 나를 닮아라. 나를 본받으라. 교만해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나같이 예수님만 성령님만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해서
한눈 팔지 말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울면서 두 번째로는 탄식하면서 외치는 소리가 18절에 있어요. 뭐냐면 18절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18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노라고 들어온 사람들이 삶은 십자가의 원수처럼 그들의 섬기는 신은 배요. 뭐예요? 섬기는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예수를 믿노라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을,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배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어떻게 하면 남보다 돈을 많이 벌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성공을 많이 할까, 이것이 내 삶의 목표. 그러면요 여러분 불행해져요. 여러분 있잖아요, 너무 크게 목표를 잡지 마세요. 그냥 인생은 내가 주어진 거,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요만큼의 능력을 주셔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잖아요, 너무 이제 제가 이제 내일의 기름 부음 책을 요즘 계속 읽고 있는데 그 책에 보면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일찍 성공해서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성공했어, 그리고 막 사람들이 막 따라서, 만약에 큰 교회를 내가 갔어요. 큰 교회를 가고 막 성공을 이루고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옛날처럼 역사하지를 않고 너무 팍팍하고, 흉내는 내야 되겠는데 너무 옛날처럼은 해야 되겠는데, 옛날에는 없었을 때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과 하나님께 사모함과 은혜가 충만했는데 내가 잘 되니까 옛날에 그 간절함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난할 때, 힘들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성공하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나 봐. 야, 이제는 그렇게 간절하게 막 짜들어지게 안 해도 돼.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으로 평가하다 보면 옛날에, 지금은 기름 부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이 없고 그거는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왕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기가 지금도 기름 부음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20년 동안이나 왕을 더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함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아도 일할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고 내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이름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는 내가 믿음으로 낳았어. 여러분, 디모데 같은 우리 선생님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 같은 우리 성도님들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보면 와, 저분 같지만 해, 추천해 줄 만한 사람. 우리 주변에 이런 본받을 만한 신앙인이 있다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길 잃고 방황할 때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내 신앙을, 궤도를 다 찾아온 거. 나는 그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삐딱하게 가는 인생이 바로 잡혀지는, 그 사람만 보기만 해도 그 사람 삶이.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버지의 운전하신 같이 너희도 운전해라. 여러분 그렇게 애쓰고 힘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게 막 고행을 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면요, 옛날 무거리들,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하기가 싫어져요. 끊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는 그쪽으로 쉽게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쑥이요. 쑥 알죠? 쑥이 길가에 있으면 막 지멋대로 자란다 그래요. 근데 쑥을요 산밭에 갖다 심으면 쑥이 곱게 자라네. 곱게. 쑥이 이 길가에는 막 쑥대밭 있죠. 쑥대밭 구부러지고 그렇게 자라는데 쑥이 키가 크잖아요. 근데 쑥이 산밭에다 갖다 놓으면 곱게 자라네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어디에 내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요 아주 안 좋은 사람은 우리가 사람도 가려가면서 해야 돼요. 왜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요 여로보암이 우상을 섬기게 했는데 그거를 사람들이 우상이 좋은지 알고 풍성해 보이고 그러니까 막 따라갔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는 외롭고 힘든 일, 좁은 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여로보암의 길로 가기가 쉬워요.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그냥 모든 것을 허용하는 거예요. 그냥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편안하게 살자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 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 민감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요 바로바로 회개를 하셔요. 하나님 제가 이것도 죄를 졌어요. 제가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을 높여서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와서 예배도 드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가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막 따라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간증하는 것이 너무 우리 조상훈 성도님이 작년 11월 달에 간증했는데 간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간증은 나는 옛날 이렇게 살았지만 나는 새롭게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책임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요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난 그런 거 뒤에 거 바라보지 않는다. 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바라본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면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신은 배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으로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다 좋은 믿음이 있지 않아요. 다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요. 이 일본 홋카이도 대학의 사카가미 교수가 개미 사회를 연구했는데 개미는 부지런하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미들 중에서 20%만 일을 한대요. 그리고 개미들 중에서 나머지 80%는 빈둥빈둥 된대요. 그래갖고 이 교수가 사카가미 교수가 이제 20%를 모아다가 따로 모아놨더니 그 20% 중에서도 20%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머지는 빈둥빈둥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닌다고 뭐 성령 충만한 교회 다닌다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신앙은 개인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과 나인데요. 한국교회 주일 출석률이 여기 통계를 했는데 50%는 주일을 꼬박꼬박 잘 지킨대요. 그 다음에 나머지 50%는 무슨 일 있으면 빠지기도 하고 어디 가기도 하고 그게 순환이 된대요. 이게 저도 교회 생활하면서 늘 출석 체크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주일을 잘 지키는 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주일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순위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요. 출석률이 몇 프로인지 알아요? 천주교는
4분의 1만 열심히 나온대 천주교는. 그래서 보면 전도하다 보면 나 성당 다녀. 그런데 성당도 안 가면서 어쩌다가 가면서 성당 다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그리빠 왕과 총독 베스도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나는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했어요. 내가 이렇게 잡힌 것 말고는 나를 닮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예수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듯이 우리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본받아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본이 되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먼저 간 사람들의 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을 보면 이렇게 하면은 실패했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기뻐했다. 이거를 본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영어 A, B, C, D 옛날에 요즘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지만 따라서 점점점점면 따라서 이렇게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명한 디자이너들도 옷을 그냥 만들지 않고요. 본을 떠가지고 만들어요. 본.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닮아야 될 거, 우리가 본봐야 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서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어쩌다가 저도 유튜브를 보면 왜 이렇게 비행기 사고가 많이 나요? 비행기 날개에서 불이 나고 또 지금 정치도 세계적으로 너무 혼란스러워서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정신이 막 산만해져요. 너무너무 안정감이 없어요.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어느 하나도 안정감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영적인 잠을 더 이상 자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더 지혜롭게 준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제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 공사장에서 이게 무너져가지고 잔해가 깔려서 그 자리에서 잔해가 깔려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요즘 뉴스를 보면 언제 어디서 우리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데 현대교회를 성경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 18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 부족한 게 없어요. 모든 거 풍성하니까요. 그냥 된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거야. 근데 너 벌거벗었어. 너 눈이 멀어서 너 네 모습을 못 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너는 부유하고 부자라. 하지만 너 부자 아니야. 너 가난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야.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부유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 이제 아프리카에 스프링 폭스라는 사냥들이 있대요. 사냥이
이 사냥은요 어떤 특징이냐면 집단에서 이탈하는 게 두려워서 수천 마리씩 떼를 지어 다닌대요. 그런데 수많은 양들이 몰려다니다 보니까 뒤에 있는 양들은 풀을 뜯어먹을 수가 없대요. 앞에 있는 양들이 다 밟고 지나가고 풀을 뜯어먹어서. 근데 앞으로 막 달려가는데 자기가 뒤처질까봐 막 뒤에서 막 민대요. 자기도 뒤처질까 이탈되는 게 두려워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앞에서 뛰면 자기도 멋모르고 뛴대요. 그리고 빨라지면 빨라지고 그래서 양이 뛰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다 보니까 벼랑을 만났는데 벼랑을 만나서 거기서 벼랑에서 앞에 가던 양들이 막 떨어져 죽으면 자기도 그냥 달려가다 그냥 떨어져서 다 몰살하고 그런 양들이 스프링 폭스라는 그런 사냥이 있대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자기를 보지 않고 앞에 가는 사람한테 떨어지기가 싫어서 요즘 현대인들이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요. 이 모습은 정신없이 달려가는 거예요. 왜 달려가는지 어디로 달려가는지 가속도가 붙어서 알지도 못하며 죽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여러분 잠깐 멈추고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속도를 줄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살펴보시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를 생각하세요. 주님을 본받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 밀라노 대성당에는 큰 세계에서 두 번째 큰 고딕 성당인데 세계 문에 하나 오른쪽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모든 즐거움은 순간에 불과하다. 또 왼쪽 문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모든 괴로움은 순간에 불과하다. 또 정문에는 이렇게 써 있대요. 영원한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영원하신 우리 주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괴로움도 즐거움도 잠시 잠깐이에요. 이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고 주님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님께서 본이 되는 삶을 사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겸손하고 정말 주님을 본받아 산 사도 바울처럼 주님께 온갖 열정을 다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그 길이 끝이 안 보여도 우리에게 영원한 정말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직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잘 믿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